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족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드릴 때 출석 달란트가 1달란트거든요. 오늘은 2달란트 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찬양을 한 현준이에게 1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여 두 손으로 헌금을 드린 예린이에게 또 1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똑똑히 잘 읽은 우리 전지성 친구에게 1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여름성야교회 있는 거 아시죠? 달란트 바꾸기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도 참석할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인데요. 절기 예배 가운데 절기 예배를 포함하여서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인식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전파하라. 다시 한번요. 기억하라, 인식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전파하라.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은혜를 인식하는 자의 자동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도 기억과 감사와 기억과 인식과 감사와 찬양과 전파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봤다 라고 하는 상황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요, 시간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봤다. 네, 어떨 때 손해봤나라는 생각이 드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 경우는 많은데,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어제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신호가 바뀌면 빨리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신호는 제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안 가요. 근데 진짜 손해봤다, 진짜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든 거 뭐냐면 그 안 간 차는 신호 안에 갔어요. 나는 걸려. 나는 걸리면 저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됩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손해봤어. 시간 손해봤어. 너 때문에 네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내가 손해봤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이렇게 가다가 제가 밝게 누가 인사를 했잖아요. 정말 다가오기까지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가요. 인사를 그리고 가면 10분 동안 받으면 괜히 했다, 손해봤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참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준 만큼 보답이 없을 때, 내가 잘해준 걸 알아주지 않을 때, 더 심할 때는 내 뒤통수를 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대놓고 말할 때도 있고 속으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푹 들어요. 괜히 잘해줬다, 손해봤다, 내 시간을 손해봤고 내 물질을 손해봤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어서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손해봤다. 누군가 되게 이성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남을 갖잖아요. 근데 이 만남을 갖기 전에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썸을 타는 시기가 있고, 또 썸을 타는 시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호감을 갖기 위해 열심히 막 어필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고 희생하고 했어요. 근데 혹시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대답한 거죠. 저 결혼했어요. 아, 손해봤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아, 내가 명품백도 사주고 내가 시간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형경 사모님. 저는 오직 형경이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첫사랑과 저의 끝사랑, 오직 형경이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아, 놀라시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 손해봤는 예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교회 생활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불임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데요. 조금만 나가서 좁게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교회에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나한테 이 정도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나한테 이 정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안 해주네? 내가 원하는 데들 안 해주네? 아, 손해봤다. 더 나 챙겨주는 대로, 더 나 대우해주는 대로, 더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는 대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날 안 알아줘? 날 안 높여줘? 나한테 안 고마워해? 이번 권사 후보자 투표에서 나 떨어뜨려? 이번 장로 후보자 투표에서 나 떨어뜨려? 아, 손해봤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방학하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또 이럴 때는 없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게 몇 년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쏟은 물질이 얼마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쏟았던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얼마예요?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손해봤어요. 나 손해봤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손해봤다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 이런 권리 있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강도의 성도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계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바라고 거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손해봤다라는 그 생각 속에는 내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막 하셨대요. 정말 열정적으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이 은혜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청을 하셔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억울한 얘기를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나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성도님과 불화가 있는 다른 분이 계신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나 믿는지 안 돼.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개 씨, 미안해요. 거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나 당신 용서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 사람도 미안하다고 나한테 해야죠.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니까요. 근데 왜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요. 난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용서한다는 말 안 해요? 나 손해봤어요. 나만 미안하다고 했어. 괜히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하지 말걸. 왜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저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나만 미안하다고, 왜 나만 용서한다고 해야 되냐고. 저 사람은 내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래 너 잘못했지, 그거 인정해. 그러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요. 자기도 잘못해놓고. 지금 손해봤어요. 저 너무 손해봤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서 손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그게 진짜 사과일까요? 그게 진짜 용서일까요? 그건 거래잖아요. 거래. 계산적인 거래를 시도한 거잖아요. 내가 미안하다는 말하고 나도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고 나도 당신 용서합니다라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는 말했으니까 너도 잘못을 인정하고 싶다. 인정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받지 못하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대요. 손해봤다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손해봤다는 마음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못한 사람이 갖게 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얻지 못하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시지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주는 것이 좋으십니까?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왜 주는 것이 좋으세요? 왜 주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주면 손해나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고 내 시간이 나가고 내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주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것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는 것을 기뻐할까요? 누가 주면서 감사할까요? 누가 주면서 행복할까요? 이 질문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드리고, 누가 섬기고, 누가 나눕니까? 누가 헌신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내가 받은 은혜를 인식하는 자가 드리고
주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주고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고 뭔가를 바라잖아요. 그 거래가 되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 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인식하는 자, 거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인식하는 자는 주는 것을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는 것을 오히려 행복해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여쭤봐요.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보면 몇 번이면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당시에 통념적으로 이해했던 그 횟수가 3번이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2배 말한 거잖아요. 2배.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대단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490번을 세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요. 살아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는데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인들 탄압하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들을 포함하여서 2명의 아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때 시대에 미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오래전에요. 근데 그 반란이 진압됐어요. 그리고 그 범인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뭐예요? 사형이죠. 근데 사형하려고 하는데 손양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죽이지 말라고요.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요.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양자로 삼겠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왜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분 목사님 되셨잖아요. 손영환 목사님이 양자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한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만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만달란트 갚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종이 만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달란트가 얼마입니까? 만달란트가 만달란트이지 않습니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아마 기억하시길 1데나리,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근데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되려면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16년 넘게 걸려요. 그리고 1달란트 모았어요. 근데 1달란트가 몇 개래요? 10,000개예요. 10,000개. 10,000달란트 관리해서 갚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6만 년이 넘게 걸려요. 요즘 주 5일제죠? 주 5일제 하면요 22만 년이 넘게 걸려요.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로마로 바쳤던 세금이 한 큰 도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200달란트예요. 그 큰 그 도 개념의 지역에서 로마로 바쳤던 세금이 200달란트라고. 그러면 5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 갚을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일함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근데요, 그 왕이요, 그 주인이요, 탕감해줬어요. 얼마를요? 10,000달란트를요. 22만 년 일해야 되는데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다고요. 왜요? 성경은 그 왕이,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대요. 종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종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유는 그 왕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대요. 좋은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은혜예요? 왕의 은혜예요. 이제 그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 인생에서 그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은혜이고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종이요, 그 은혜 속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종이 탕감받고 나서 나가다가 동료를 만나요. 동료를 만나는데 그 동료가 그 종에게 몇 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그 종이 10,000달란트 22만 년 일해야 되는데 탕감받은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친구여, 내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를 받았소. 그 은혜 안에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오. 평생을 놀림과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나인데 왕의 은혜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말했어요. 10,000달란트의 탕감받은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겠다고요. 자기가 권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기 싫다고요. 자기의 인생 자체가 은혜인데 뭘 손해를 봐요. 근데 나 권리 포기하기 싫대요. 나 조금 더 손해보기 싫대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돈 갚아라 이놈하면서 목 잡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 종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었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존재, 내 인생,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내 권리를 말해요. 조금 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물질을 쓰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갖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잠겨서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해타산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나를 넘어서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주는 것을 손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섬김이야, 그것은 헌신이야, 그것은 감사야, 그것은 행복이야.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지극히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지극히 물질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지극히 시간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만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야, 너가 뭔가를 줬으면, 너가 하나를 줬으면 두 개를 받아야지, 하나를 줬으면 적어도 하나라도 받아야지.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면, 내가 얻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만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간을 쏟아야 돼요. 물질을 쏟아야 돼요. 헌신을 쏟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적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높임받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 가운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손해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까? 왜요? 왜 그런 삶을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인생,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섬김의 삶이, 그 나눔의 삶이, 그 드림의 삶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H9 클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H9 클럽.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H9 클럽. H9 클럽이 뭘까요? H9 클럽. 넌센스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밥 먹을 때 가끔 넌센스 퀴즈 내기 그런 거 하거든요. 노루가 다니는 길은 뭘까요? 그렇죠, 노르웨이. 노루가 다니는 길, 노르웨이. 얼어있는 오리는 뭘까요? 언덕. 하나만 더 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죽으면 뭘까요?
죄송합니다. 아몬드가 지금 뭘까요? 다이아몬드. 요런 관점으로 H9 클럽이 뭐냐면 호구 클럽이에요. 호구 클럽. H9 호구. H 호구를 이제 한글을 영어로 쓰려면 H로 시작하잖아요. 호구 숫자 9 9 H9 클럽 호구 클럽이다.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호구 클럽이에요. 누가 보기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되죠. 그 인생이 진짜 값진 인생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인생. 세상은 말해요. 너 손해보지 말라고요. 너 이익을 쫓아가라고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가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 같이 호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가고 싶어도 매주 놀러 가지도 못하고 쓰고 싶은 거 자랑하면서 헌금해야 되고 쉬고 싶어도 봉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누가 야 XX야 하면 제가 시원하게 창문 열고 왜 이 XX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욱하죠. 근데 몸으로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고 이게 뭐그 짓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잖아요. 내 이익을, 내 유익을 포기해내잖아요. 그냥 눈 한 번만 감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호구 같은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닌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을 쫓아가는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압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쏟아내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에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기뻐해요. 김용만 씨라고 아시죠? 김용만 씨. 개그맨 김용만 씨. 김용만 씨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분도 이제 그냥 명목상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예인 되고 나서 바빠지니까 교회 생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왔대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부모님 보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밥한번 먹고 그러다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힘든 시기가. 근데 김원희 씨가 전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김원희 씨가 엄마나 우리 선교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IT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이게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소하다는 표현이에요. IT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연예인이니까 비행기 티켓 비즈니스로 끊어주겠지. 제가 정확한 팩트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라는 단어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차인표 씨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연예인이니까 비즈니스 끊어줘야 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분도 변화되셨죠? 근데 이분도 당연히 끊어줘서 가는지 알았어요. 비행기표를.
근데 그게 아니더래요.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뭘 하죠. 근데 그 의료 봉사 활동이었거든. 의료 선교 활동. 김용호 씨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느끼기에는 얘들아 줄 서라. 이거 하고 있는 거에 가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지금?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아 괜히 왔다 손해봤다 이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근데 잠도 막 호텔방 이런 데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때 표인봉 씨 지금 목사님 되셨죠? 표인봉 목사님하고 누구시죠? 이수만 씨. 아 이수만 씨가 아니죠. 김수용 씨. 김수용 씨는 김원희 씨가 돈 대서 줘서 간 거예요. 김원희 씨 이렇게 갔는데 세 명이서 같이 자라는데 꾹꾹 파고 힘들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왔어. 근데 하나님 그 말 보고 만지시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저 아이들 20명 후원할게요. 제가 알기로 한 명 후원하는데 5만 원이거든요. 그 단체가 20명 후원할게요.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분인지 다른 연예인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 후원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20명이 5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와. 그냥 5명만 시작하세요. 5명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럼 10명으로 합시다. 10명 후원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후원하니까 계좌를 연결했어요. 핸드폰에 그 통장에. 그러면 매달 정기 후원금이 나가지만 아이들 생일 때는 또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띠리링 하면서 와요. 돈이 출금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읽으면 우리 애만 어때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시리고 애리고 아프고 출금되었습니다. 아, 한 달 월급 받았는데 한 달 월급은 내 통장에 그냥 스참만 지나가고 그럴 때 내 마음이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돈이 나갔다는데 기뻐요. 기쁘시대요. 즐거워요. 행복해. 돈이 나가는데요. 돈 빼갔는데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손해라고 말하지 않고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이용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옹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런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런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